새 세계를 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기쁜 소식이 18살 된 이민찬 피아니스트가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그야말로 피아노를 한두 시간 듣는 것도 그건 보통 실력이 아니죠. 그런데 15시간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과 비전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40세 이하의 그런 수학자에게 주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한국계 미국인인 허준희 교수가 그걸 탔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때는 수학 포기자였는데, 그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수학계의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을 수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학자로 변화됐다. 아직 10대의 나이에 피아노를 열몇 시간을 연주할 수 있도록 몰두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수학 포기자가 수학의 최고상을 받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대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폭염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쁨과 희망을 얻는 그런 소식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새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반복된 삶 가운데 지치고 낙심할 까닭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학 포기자가 수학의 최고의 상을 받듯이 우리 삶이 180도로 변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세기 유명한 교부가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리게네스는 10대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어요. 이 오리게네스 아버지는 순교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순교할 때 감옥에 순교하기 전에 갇혔는데, 이 10대의 오리게네스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저는 배교를 하고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빵을 마련해 주시는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아버지를 더 존경할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아버지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배교를 하고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빵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 아버지보다는 자랑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아버지를 나는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마음에 기쁘게 생각한다. 10대의 오리게네스가 이 놀라운 편지를 감옥에 있는 아버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순교하는 날 자기도 순교하러 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옷을 다 감춰놔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오리게네스가 순교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의 정욕을 제거해야 됐다 해서 참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죠.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를 가르치는데 몰두해서 젊은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와 같이 주문이 그런 잡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10대의 소년 시절에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믿음의 길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신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시대에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변절하지 않고 석방이 됐는데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남보다 더 낫고 탁월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꿈꾸고 바라고 있는데, 특별히 예술적인 탁월한 재능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수학적인 탁월한 재능을 갖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우리도 이런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그런 사람 못지않게 하늘나라를 위한 위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교구나 모든 활동을 할 때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함께 방언을 받고 주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열림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든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빛나는 신앙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귀가 열려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것이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죠.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몰두하고 헌신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지만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더 이상 무슨 헌신과 충성을 한단 말인가 해서 그 이야기가 귓등을 스쳐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들음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니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믿지 않던 사울에게는 귓등에 스쳐가는 그런 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꼬꾸라져서 엎드려졌을 때 인생이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고 세상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자기가 의지하고 바라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22,000볼트의 감전이 돼서 자기 남편이 전기공이었다가 병원에 쓰러져 누워있을 때 그야말로 이 남편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온몸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심장은 뜁니다만 살아날 가망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 친척들이 다 와서 위로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오히려 세상에서의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막혀 있을 때 병실에 있던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야말로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던 사람이 비로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렇게 밤낮을 잊어버리고 사흘을 성경을 읽었을 때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깨어났어. 그러더니 피를 토하기 시작하고 온몸에 새카맣던 그 피를 다 토하고 남편이 깨어났어. 전기가 발가락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발가락 2개만 새카맣게 타서 그것을 절단하고 온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 그 소리를 들은 즉 생명의 역사가 그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의 치료까지도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소리를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몰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리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비로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위로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비탄과 고통 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의 몸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우리 삶의 모든 길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세미한 새로운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고 승리했을 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너무 지치고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그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재우고 먹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호렙산을 향하여 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40일간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이 산에 왔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강하고 센 바람 소리가 지나갔는데 그 바람이 지나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또 지진이 났는데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불이 났는데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이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체험했고 지진같이 역사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하나님을 엘리야가 평소에 체험하던 하나님입니다.
그 평소에 체험하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지극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고,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그 마음이 해소가 되고 새로운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긴 마지막 사역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모든 주변 일들을 수행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몰두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나른하고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귀에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까지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오는 그런 눈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 눈이 열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안 살 겁니다. 우리에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보이는 대로 살아가서는 별로 새로운 일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롭게 봐야 되는데, 미술에 대해서 제가 전문 지식은 없어도 이 반 고흐의 그런 그림을 보면 눈이 새롭게 열려요. 고흐의 해바라기를 그린 그런 연작 그 시리즈 그것을 딱 보면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후기 인상파 화학으로서 우리가 인상파의 그런 조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전문가일지라도 고흐의 그림이 오늘날 세계에서 최대의 최고가로 경매를 그렇게 하고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보아도 거기에서 태양이 불타오르는 것이 보여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을 그린 것을 보면 일반 사람의 눈에도 새로운 것이 열려요.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수많은 화가가 별을 그렸는데 이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을 그거 보면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열리는 거죠. 고흐의 생애는 40을 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만 이분은 눈이 열린 사람. 그래서 그 눈이 열린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욥기 42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온갖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앙망하고 앙망하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났었을 때 욥이 내가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배웁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 가운데 그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의 모든 그런 가족들과 소유물을 이끌고 야복강에 서 있었을 때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고 그 씨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그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건 상징입니다. 그래서 새 세계가 열려서 야곱은 이제 경쟁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먼저 야복강으로 건너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건너고 죽어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새로운 세계로 전진해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만 사랑하면 세상의 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같이 추구하는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한 것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으로서 자기가 희생하고 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면 더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새로운 세계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눈에 보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불의 혀같이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과연 그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헛된 것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손에 잡히지 않고 다가오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의 기도를 들을 때 참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불덩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 우리 속에 불이 붙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자나깨나 그 불덩이를 향하여 주님께 충성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세계가 보이고 눈이 열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로운 입이 열린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압박과 무슨 위협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위협 가운데 자기 목숨을 살려는 그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너 이거 했지? 그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꾸지람할 때 안 했다고,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겁결에 안 했다고 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 본능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에게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거기가 별로 좋은 곳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불을 쬐다가 거기에서 하속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과 한패지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엉겁결에 대다. 여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다가는 내가 체포돼서 내가 또 고문당하고 죽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위협과 박해에 우리가 저항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그냥 뒤돌아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되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옛날 일본에서 성화 후미에를 발로 밟고 지나는 그런 신자처럼, 그 후미에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발로 밟았는지 그 발굴된 나중에 그 후미에 판이 닳고 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속에 가졌을지라도 겉으로는 배교하는 것이죠. 겁에 질리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받았을 때는,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여러 하속들 앞에서 붙잡혔을 때, 이전에는 대제사장의 그런 하속들이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엉겹결에 거짓말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대제사장과 거기에서 위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코웃음치면서 그 말을 그야말로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어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바른 것이냐.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이 달라졌어요. 입술의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입술이 내가 이제는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담대하고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다가와서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크리스찬들은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할 그 때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상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함으로써 조금도 어떤 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다면 그때는 특별히 상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것이 꺼려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엇인가 피하고 싶은 그런 때가 됐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시인하면 하늘에 있는 사자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상급을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금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고
내 삶의 고통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시대에 핍박받고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 진짜의 신앙인으로 인하여 내가 감동받았다는 그 간증이 나타나고 이 위대한 간증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참된 것이구나 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말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이 세상의 거짓되고 헛된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을 하고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그런 것으로 습관이 된 사람은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 꺼내고 뒤집어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에 나오는 그 말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온갖 삶의 어려운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맑고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전국시대에 소진이라는 유명한 유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국칠웅이라고 해서 전국시대에 7가지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일 강한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진나라에 자칫하면 나머지 6개 국가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소진이라는 사람이 6개의 나라를 다 다니면서 유세하는 이 6개의 나라가 힘을 합해서 진을 대항하여 국가가 보존될 수 있다. 합종소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다니면서 유세할 때 이것은 진나라에 오히려 간첩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아서 어느 때는 모진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을 때 감옥에서 매를 맞고 끌려 나오는 그 소진을 그 부인이 간화해 주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오해받을 일 또 그와 같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러자 소진이 얘기합니다. 내 혀가 있느냐?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보고 당신 다른 데는 매 맞아서 피투성이지만 혀는 멀쩡한 것 같다. 그러자 소진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합종설의 이와 같은 내 마음의 그런 진리죠. 이것을 전파하는 혀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상할지라도 6개의 국가의 그 모든 힘을 합해서 진나라를 대항해야 나머지 나라가 살 수 있다는 나는 이것을 끝까지 외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혀가 없으면 이제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혀가 있는 한 난 살아남을 수 있고 나는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진이 재상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진리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고 세속적이고 더러운 말이 떠나가고 맑고 밝고 환한 말이 우리 입속에 항상 가득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행해서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전에 그 사람을 만나면 온갖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그 사람을 만나니까 말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살아나고 희망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자신만 좋은 것뿐 아니라 주위 사람도 다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앞길이 열리는 새 세계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변화시킴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을 180도로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180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이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 말씀이 들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전에 세상만 보이던 그 눈이 변하여 하늘나라의 세계가 보이고 다툼과 싸움의 세계만을 보던 눈이 변하여 사랑과 화목과 평화의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탄식의 말을 하던 입술이 변하여 희망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는 성령 충만한 입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오늘 당장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성도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새로운 귀와 눈과 입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